2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루의 문을 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살필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처럼 오늘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 은혜를 만끽하며 하나님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갈망하고 우리 삶들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며 지켜보게 하시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무관한 오늘 하루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순종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이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2장 14절부터 21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살펴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4절부터 이후의 내용은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하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할 때에 먼저 이 현상에 대하여 두 가지 반응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다. 또한 사람들은 또 어떤 일부의 무리들은 술에 취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일이 왜 이 현상들이 일어난지 이 현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구약의 예언을 근거로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의 청중들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먼저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15절을 보시면 때가 제3시 즉 오전 9시이기 때문에 너희의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기 때는 10시 때까지는 금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9시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식사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거나 포도주를 즐겼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일어난 일은 너희들의 생각과 같이 취한 것이 아니고 16절 요엘서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것이 지금 한 가지 이 지금 현상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수요예배 때 이제 종말론 할 건데 이게 종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한 번만 봐주시면 구약에서 종말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선지자들이.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느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수요예배 때도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오셔서 뭐 하실 거라고 생각했죠? 곡간에 있는 곡식들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울 것이다. 뭐죠?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뭘 기대했냐면 로마 이 사람들 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아서 불에 태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눈먼 자를 고치고 이런 일을 하셨지만 로마가 막 멸망당한다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가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릴까? 이렇게 오해했지 않습니까? 왜 오해했냐면 그가 세례 요한이 여전히 어떤 종말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구약적 종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 심판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는 심판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거 이게 다 심판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종말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고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것이 그 구약에서 말하는
종말에 일어날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확신을 했던 것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구약은 어떤 시점이 되면 마지막이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신약은 뭐라고 보여주시냐면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으로 완성되고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해서 종말은 재림으로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돼서 재림으로 완성되는 이런 기간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먼저 죽으셔야 되는데 구약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종말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 당장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은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 것이죠.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종말에는 뭐가 시작된다고요? 예, 성령께서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지금 오시고 그 다음에 심판이 올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지금 종말이 시작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다. 누가 메시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메시아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성령이 부어졌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누가 메시아라는 증거겠습니까? 예수님 메시아다. 성령이 오셨다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고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면 메시아가 오셨겠네? 그럼 메시아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증거이고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종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자녀들은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일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말이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종말 하나님의 나라 이 똑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종말은 완성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건데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 부분을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성령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교제케 하시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납니다. 말세는 뭐가 회복된다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깊은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찬양처럼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고, 그러니까 말세의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져서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깊은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제사장 왕들에게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다면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라도 동달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게 하신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감동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울기도 하고 막 기쁘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을 감동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을 깊이 감동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깊이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죠? 더 깊은 곳으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깊이 여러분들을 감동케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죠. 나 너 사랑한다. 나 너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네가 넘어질지라도 내가 다시 일으켜 줄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교통의 영, 교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중요한 말세의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 이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막 부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이 상태. 이 상태가 뭐냐면 생명이 붙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바로 이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교통케 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깊이 교제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그리고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 가운데 언어를 열어주시잖아요. 언어라는 건 단순히 그러면 목사님 왜 나는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겠네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어 잘하겠네요. 예, 진짜 제가 집회하는데 영어 방언하시는 분들 보긴 봤습니다. 근데 그거 지나고 나면 까먹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 요소잖아요. 언어가 다른 건.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복음의 장애 요소들을 복음에 증거하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장애 요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언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극복해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목사님 나는 말이 두네요. 누가 극복해 주실 것이라고요?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건 아시죠? 우리 가운데 전도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런 거 필요가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언어적 요소들을 해결하셨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연약함들을 극복해 하시는 복음을 증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말세의 증거인데 메시아가 오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게 말세의 증거인데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 메시아의 그 혈통을 사단은 두 가지 방법으로 했죠. 끊든지 더럽히든지. 그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든지 가인이 더럽혀지든지 이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지 못하도록 한 게 사단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고 보호하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혈통이 이방 사람들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셨잖아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어디까지 나간다고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에게 복음을 확장하는 이제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제 이 시간이 임한 것입니다. 그때 19절에 보니까 이제 막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막 전해지겠구나 이렇게 막 이제 기대했는데 19절에 보니까 좀 긍정적이지 않은 이미지가 나타나잖아요. 또 내가 위로 하늘로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심판의 이미지죠. 근데 21절에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심판과 구원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우리가 막 귀에 못이 막히도록 배웠잖아요.
일본이 패망하는 것은 우리의 강복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고, 애굽이 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한 세트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구원과 심판은 한 세트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를 원수들의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단의 심판, 패망, 이걸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고 재림으로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고 재림으로 완성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나팔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는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다가 마지막에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림으로부터 뭐가 시작됐다고요?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초림으로부터 뭐가 시작됐다고요?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초림으로부터 뭐가 시작됐다고요?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초림부터 뭐가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종말이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구원이 일어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구원이 어디까지 이르렀나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를 지나 유럽을 지나서 아메리카를 지나서 지금 아시아와 지금 14장 모슬렘 이슬람 땅을 통과하고 복음이 지금 계속해서 진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로 구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완성될까요? 온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언제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완성되는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친척들이,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뭡니까?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큰 성 바벨론 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최종적인 심판이 있겠지만, 지금도 뭐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은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 일어날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냐면 일곱 나팔 통해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불 때마다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한 지역에 사단이 복음이 하나도 전해지지 않은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지금 누가 사로잡고 있을까요? 사단이 어둠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사단은 그곳에서 뭘 받은 것입니까?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한번 복음 거절했다고 영원히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심판이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을 받는 사람은 이미 생명이 너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은 이미 너에게 심판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구별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 물론 이 사람이 한번 복음 거절했다고 이 사람 버린 사람 이렇게 말하는 뜻이 아니라, 결국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이미 구원과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간들을 볼 때, 초림의 시작에 있었던 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이라면,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도행전보다는 훨씬 더 재림의 시간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종말이 훨씬 더 많이 진행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많이 진행되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훨씬 더 많이 진행되어졌고 이 땅에 심판이 훨씬 더 많이 진행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결국 믿지 않고 생을 마감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심판을 받으신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제게는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늘 생각나는 분 저희 외할머니시거든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어렸는데 그때 외할머니가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한 번씩 오시면서 이제 약간 치매기가 오시기 시작했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되게 너무너무 한이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지금도 이렇게 돌아가신 지가 벌써 수십 년 지났는데도 그게 다행히 그 외삼촌하고 외숙모는 얼마 전에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외삼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저도 가서 기도하고 영접 기도하고 우리가 그래서 집사님이 되셔서 돌아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데 그게 우리에게 아픔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뭐가 임하도록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종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구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배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 영혼을 섬겨내고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그 영혼이 살아나면 또 그 영혼을 영혼구원하여 제자 삼아서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살려내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직무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진행되고 있고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단은 더욱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패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하는 일은 두 가지라고 했죠. 그걸 끊어버리든지 더럽히든지 아벨을 죽이든지 가인을 더럽히든지. 사단은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순교를 오히려 복음으로 사용하고 계시죠. 아직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또 하는 역할은 교회와 성도들을 거룩하지 못하도록 변질시켜버리죠. 그래서 있으나마나 그를 통하여 아무런 복음적 영향력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로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죠. 오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성령 충만함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어준다는 것은 미래능동 동사인데 반복적 행위를 말하거든요. 성령님은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이지만 성령의 충만 사건은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성령님의 깊이 영이 감동하시는 역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깊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는 것들을 지금은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원이 일어난다는 건 심판이 함께 일어난다는 의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불의 혀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하나님의 영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를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그 가운데 구원이 전해지는 역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제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 예수님의 그 간절한 목소리가
세례 요한의 그 간절한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통해서 우리의 꿈이 1000명 넘는 교회가 목표 이런 게 아니라 굳이 숫자를 만약에 우리의 목표로 삼는다면 1000명을 구원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1000명인 교회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는 분들을 보내주실 수 있지만 또 그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교인 숫자를 늘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 구원받는 숫자가 1000명인 그 목표, 이게 목표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혼 구원받는, 그리고 그분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제자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님 오늘도 내게 임하셔서 나를 통하여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변으로 확산되어지는 복음의 통로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반복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한 분도 소외받지 아니하고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되 반복적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베푸시는 하늘의 은혜의 공급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오늘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성령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혼 구원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자로 자라는 놀라운 역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되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만나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그 영혼이 구원을 얻고 또 그 영혼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내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복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앞에 아파트 400세대인가 들어온다고 해서 모델하우스가 있어서 한번 갔더니 그 설명하시는 분이 여기 뒤에 3000세대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니까. 그런데 저 길 건너 그 공장 들어오는 그 부지에 또 4000세대가 들어온다고 호반건설에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잘 왔다, 내가 안 그래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000세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300세대 포함 7000세대가 들어오면 사실 7000세대라는 게 굉장히 많은 세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아시는 어떤 목사님 전화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교회 가운데 복을 주시는 모양이다, 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겠네, 부흥의 절호의 찬스네,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심판을 경험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준비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만나게 하실 때에 심판과 구원 사이를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구원 전하는,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준비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잘 준비된 교회, 그리고 그 영혼들이 찾아왔을 때 복음을 설명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복음으로 준비된 교회가 지금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복음으로 준비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 교회 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냥 저 교회 가니까 아이들 뭐 교회가 크고 시설도 좋고 이런 거 말고 저 교회 가면 복음 만날 수 있다, 절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진짜 복음 만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영혼들을 만날 때 하나님, 구원과 심판 사이에 있는 이 영혼들에게 구원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복음 준비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 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한 번만 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모이게 해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길을 만들어 내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이곳에 많은 하나님이여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혼들이 이곳에 거주하게 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를 하나님이여 단순히 하나님 교인들의 숫자를 늘릴 기회다, 이런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저급한 의식들이 산산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을 만나는 복된 기회로 우리가 정말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과 심판 사이에 있는 이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구원을 선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영혼들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 보여주고 복음 만나게 해주고 복음 들려주고 복음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깊은 절망과 낙심, 세상에서는 채워줄 수 없는 그 허무함과 낙심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한 참된 복음을 그들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감격과 기쁨들을 하나님의 선물하고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맛보게 해줄 수 있는 복음으로 준비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충만하게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님 복음을 보여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구원의 방주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떠내려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건져내고 하나님 흘러가는 그 영혼 팔을 뻗어서 그 영혼의 손을 잡아 건져내는 하나님이여, 영혼 구원하여 죽어가는 그 영혼들 살려내는 하나님이여 교회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만난 영혼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세밀하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복음으로 한순간 한순간 잘 준비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도행전의 시대를 다시 한 번 더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부흥을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영혼들이 변화되고 그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고 그 도시가 변화되어지고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거수 집사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송성렬 하우픈 집사님,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